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입니다. 당시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능통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민족적 자부심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낯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늘 이방에 머물며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동족을 향한 아픔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민족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이러고 있나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애틋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앞서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의에 이를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더란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자, 우리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로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축복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따지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에게는 그의 유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니 오직 그가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주권을 통해 이 일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젊고 싱싱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75세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또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25년의 세월을 지체하신 이유도 인간적인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가질 수 없는 중에 갖게 하심으로 이 씨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개입에 의해 태어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의한 일입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을 통해
약속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두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자, 우리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이 태중에 있을 때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축복하셔서 각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나거나 그가 어떤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 약속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게다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에서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을 택하셨다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속임수에 능했던 사람이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계략으로 뭔가를 잃어보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빚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인생이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택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사람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세상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우리가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복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불의하신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마지막 인물이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종 모세입니다. 자, 우리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로 18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모세와 바로는 같은 궁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갈린 것처럼 이들의 운명도 갈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막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분명 둘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분명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의 종으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편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쓰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것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도, 그리고 모세에게는 긍휼을, 바로에게는 완악함을 주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행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냐 따질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 사방으로 몰려오는 큰 고난 앞에 욥과 친구들은 이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 긴긴 논쟁의 결말이 뭐예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겠냐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선한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복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